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아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보이며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느니 그러므로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가리키게 되냐. 그러나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목으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때문에 우리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뭡니까? 성령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왜? 하나님 본체시니까 오셨던 길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천사를 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육에 대한 육으로 다 깨달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 잘 나와 있듯이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이끌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고 예언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뭡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획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지.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 말씀 믿고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영의 눈을 열어라. 영의 길을 열어라. 그러면서 눈이 밝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접착제를 접착제를 해주시죠. 왜? 성령의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귀로. 성령의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누가 들으면 딱 맞겠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하면 그러나 우리한테 주는 그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죽는다 하는 게 무엇을 죽습니까? 용서 못하는 거, 원수 각배하는 거, 미워하는 다툼, 또 우리가 시기 질투, 또 뭐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당합니까? 전쟁 가서 이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울이 자기 이제 왕권을 뺏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편안히 오고 기쁨이 충만한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못 벗어가지고 이거를 되네 저렇게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되네. 우리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9장 구약의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잘 예표를 해놓고 예언의 말씀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놓는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 우리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라 놀라라 너희 맹인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하며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를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는 눈을 감겼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이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공한 책이 말처럼 되었으니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어라 하며 그가 대답을 거기야 동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가까이하나 입술은 나를 공개하나 그들은 마음에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에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네 백성 중에 이 한 일 곧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지혜자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졌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오늘날 선지자나 목사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뭡니까? 맹인이 왜? 영적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보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는데 그냥 보이는 걸로 다 쫓아다니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하시는데도 영원히 뭡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근데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고 영혼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왔던 길로 가는 건데 근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케 되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증인되어서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창세기 보면 뭡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려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지금 몇 발트로 빨리 돌아가잖아요. 만약 우리가 뺑뺑이 돌면은 우리가 100개 돌입니까? 돌고 나서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낮에는 빛을 주시고 밤에는 또 아버지께서 구름에 잠자라고 컴컴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정말 아름답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알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원숭이 사람 되면 계속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욥이 하루아침에 뭐합니까? 사단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죽고 딸도 죽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좀 해봅시다. 영적이 뭡니까? 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하나님 잘 믿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욥은 뭡니까? 시험 받기를 원했었던 그 하나님. 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환난받고 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친척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그래 도와줘야지. 그래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도와주면 그 순간에 피하는 길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하도 사람들한테 많이 속으셔가지고 지금은 달아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바라십니까? 정직한 거, 진실한 거, 그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가 따르고 그 징계가 뭡니까? 올바른 길로 가라고. 사랑하는 자녀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길로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서 부모가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뭡니까? 온실 속에 하초가 맨날 그 다람박지 짓밟 두듯이 돌면 어떻습니까? 변함없죠. 맨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을 가는데 우리는 거듭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그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죄가 뭔가 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놀라우게 모든 역사를 해 주셨는데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애기가 낳았는데 밤새도록 자라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자고 나 보면은 한 1년 지나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아이도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안 들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육적에 보이는 거, 아이고 그래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성령이시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십니다. 왜? 이분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대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감옥에다 갇혀놓고 앉아놓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습니까? 두드리 패고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옳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하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머리가 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있으면 그 말씀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맹인들이 뭐랍니까? 그 말씀을 읽으라 하는 게 봉안책이라고 모른다 합니다. 봉안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6,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운행하시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무를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가는 고비를 보면 알 수 있고 뭐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안 믿으니까 햇빛 씌우지 마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가서 반드시 뭐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뭐니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왜? 이래도 안 믿냐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품을 뿌리고 완전히 집어넣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계시고 운행하시고 나가시고 우리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고비가 험악하고 완악하고 인생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아는 저희들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이끌어 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10가지 은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만약 그 백성들이 나왔다면 누굴 바라봤겠습니까? 모세를 바라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하실 때 뭐합니까? 이제 양을 깨끗이 받아가지고 그게 누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말려 막혀있던 그 죄를 받아 예수님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다 이뤄놓으신 거 뭐합니까? 믿기만 하락하는데 우리는 행위로 가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뭐합니까? 행위로 가는 줄 하잖아요. 자기가 가서 뭐 100배, 1000배 뭐 절을 해야 되고 또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어제 집에 가면은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뭐 빚을 내서라도 뭐 사다 줘야 되고 그냥 못 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의 우리가 그 가는데 뭐합니까? 빙고를 안 간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 있을 때는 어린을 속인다 생각하고 내가 덜 먹고 뭐라도 한 가지 사가지고 가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출출 넘쳐가지고 뭐 싼 거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우리 행편껏 해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지금 역사가 없다고 내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창조하신 물에서 창조하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주시면서 또 그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씨앗을 먹습니까? 마지막 씨앗은 안 먹습니다. 왜? 그 씨앗을 먹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농사 다 망치죠. 그 다음 해는 뭐야?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씨앗을 다 내겨놓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앗을 내겨놔야 다음에 뭐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맺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영광을 돌려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매를 해야 됩니다. 중매란 뭡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천년총각 중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천년총각에 대해서 알아야 중매를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 사람이 농팽인지 아니면 뭐 마약 중독자인지 아니면 뭐 타락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고 중매를 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 착하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착하더라. 그러나 한번 만나보고 서로가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한테 뭘 주셨습니까? 영으로 코를 숨쉬게 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울수록 뭐합니까? 머리에 지심을 싸가지고 가슴이 없습니다. 지금 자라난 애들은 뭐합니까? 온실 속에 갇힙니다. 남정이 환란에다가 핍박당하면 어떻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마약을 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지금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정치에 뛰어들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자기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 뭡니까? 뉴스를 봐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은 나도 뭡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잡히고 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딱 부활하셔가 찾아오셔갖고 편안하냐?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중보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했으면 왜 하늘 보고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불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잘 될 때는 지 탓이고 안 될 때는 누가 합니까? 조상 탓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 하나님 안 될 때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나는 쿨쿨 잠을 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내가 뭐 된 것 같이 가서 한다면은 뭐 내 자신 내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말 맞다나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못할 길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개도 안 남겨주셨어요. 그럼 뭘로?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가지고 제자를 성령에 감화감동 시켜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감화감동,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깊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례나 핍박이나 공고나 누가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노바서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내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했더니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살이 내 뜻대로 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미달이 뭡니까?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내 자아가 뭡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 예식장 가면은 다른 사람들 다 돈 내는데 나는 가면 식장비를 안 주잖아요. 지금은 뭐합니까?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죠. 그 버스에 서 있으면.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왜? 가가지고 괜히 망신살 꽂히고 뭐합니까?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 서 있고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잔치 가면 꼭 밥을 먹고 와야 돼. 그래서 한 개 먹어서 그 딱지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지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지 같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옛 모습에 묻혀가지고 이러면 되네 저러면 되네 세상 것을 완전히 벗어야 되는데 정결한 자는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만 있는 심령이 깨끗한 자잖아요. 심령이 깨끗한 뭐예요? 하나님만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10계명 보면 4계명까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현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시라고요. 여호수아가 번개를 메고 우리가 그 홍해 나올 때 뒤에는 뭡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뭡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 보고 뭡니까?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 보고 뭐라 하잖아요. 그래가 작대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번개를 메고 물을 밟았을 때 물이 말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강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현상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가족 부대가 돼야 되고 새 가족 부대가 돼야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간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 것으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뭡니까? 예수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섬김 받으러 온 게 섬겨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어디를 가나 섬겨주러 가야지 굴림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러면 우리가 뭐합니까?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게 묶여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의 심령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내 자신도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 가운데서 가서 전하니 뭐합니까? 독을 주는 거죠. 하나님 부정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심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 생명까지 우리가 주장합니다. 이래 믿어야 된다 저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을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아이고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뭐 경제가 앞다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또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80년 90년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 땅에도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가서 무당 구단한 데 가가지고 정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따구를 맞든 뭐를 맞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신 속에 하초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왕군의 왕하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없으신데 아버지께서 그들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없어도 말을 못하는 그 우상에 가서 복을 비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바람을 불게 또 덥게도 하시고 차갑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주인 들어오는 거 싫어요. 주인을 자꾸 밀어냅니다. 왜? 그분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감히하기 싫습니다. 왜? 죄악 쪽에 살아서 죄악을 짓고 그냥 더 많이 먹어라, 뭐 가져라, 욕심이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데 사망한다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같처럼 죄가 들어온 지 뭡니까? 장성한 자 사망이 온다 합니다. 사망이 오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욕심을 꽉 찼고 내가 우울성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잘못되고 자꾸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자꾸 어둠 속에 가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 오픈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그래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저는 할 힘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정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님인가 뭐 그분 보고 제자들이 뭡니까? 누구 죄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이제는 우리가 그 에베소 6장처럼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가 그 가난 혼인잔치처럼 말씀을 차야 되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고 성령 이끌림 안 받으면 우리는 내 주장이 강해져 가지고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그냥 맨날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한 번 딱 드렸다고 현금하고 다 해서 아이고 내일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번 딱 먹고 나면 안 먹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뭐랍니까? 눈이 있어도 장님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우리가 입에 식욕을 채울 길이 없다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우리가 그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그러대요. 자기 집에 할례를 다치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사람 정말 죄 없이 사는 건데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죄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데려가서 하늘에서 쓰실 일이 있나가 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내 새끼 빨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빨리 데리고 갔냐? 왜 그런 병이 걸렸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성경에는 예 아니오만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잘 될 때는 짓하시고 못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원망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몰라도 제 자신을 보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먼저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가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왕권을 뺏겠다고 아버지 그 왕권을 뺏겠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랍니까?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이 그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쫓아올 때 그 명예가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이 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명을 잘 섬기라. 잘 섬기라 하는데 왜? 장수의 비결이 거기 있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법을 다 어기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시냐? 저도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다 믿으라 하는데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한 50%서 믿고 50%는 뭡니까? 내 머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뭐랍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경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내가 뭐가 있는가? 우리 성령님을 빛을 들어오셔서 비춰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멀쩡 다 세신바무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인격을 무시하고 외모를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원했다면 얼마든지 드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 끝에 가서 뭐합니까? 마누라 새로 얻었다 소리도 못 들었고 나중에 뭐합니까? 죽었던 마누라가 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 마누라가 떠났던 마누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천복보다 난주복이 더 크다고 하시듯이 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듯이 뭐랍니까? 그 새 친구도 위해서 욥 보고 뭐랍니까? 그도 양을 버쳐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해줘라 하잖아요. 우리는 용서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 자꾸 내 판단하고 내 지각으로 바라보고 내 눈높이를 맞추고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내 눈높이를 맞추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릎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푹 장인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사람이 돼가지고 인격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 그 앞에다 놓고 누굴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다면 모세가 우상이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모세가 그래도 나를 갖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있는 걸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사랑에 귀하고 하나님 사랑에 높고 높으신 그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였던 상령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영원토록 정말로 그 믿음만 갖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